샬롬.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자, 오늘 말씀 보면 모압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모압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결국 그 땅에도 이제 그 전쟁에 그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. 지금 현재 당시에는 모압은 지금 포로가 되거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가 모압은 많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위쪽으로는 그 그러니까 아람 있고 그 아람의 아래 암몬이 있어요. 근데 나라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고 힘이 셌어요.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이 그 이제 뭐 2층 쿠션 그 두 번에 이렇게 그 나라들이 이렇게 겹쳐 있어서 그 위에서 바벨론이 내려올 때 그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저쪽 해변가로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여기는 요단강을 이제 차해랑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. 아람, 암몬, 모압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고 그 아래는 에돔이 우리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처럼 보이지만 에돔 국가가 엄청 큽니다. 이제 그러니까 이 모압 입장에서는 국가가 본의 아니게 이집트로부터 또 저 위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부터 어 많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많이 저기 뭐냐 이 보호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보면 이해가 하기 편한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산맥이 이렇게 쭉 있어요.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요단강과 사이로 쭉 그 이제 길이 그 강으로 이제 그 지역이 분류가 돼 있고 요단강 동편으로 아까 얘기했던 아람, 암몬, 모압, 에돔 이제 이렇게 순서로 쭉 내려와 있습니다.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. 이제 더 오른쪽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또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지형이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해변가 쪽에 완전 해변가는 아니고 해변가 쪽에 좀 붙어 있는 그 산맥에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. 그래서 훗날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해변가 쪽을 점령을 했죠.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해변가 쪽에 그 나라가 이제 훗날 그 위치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유할 수 있었어요. 그 이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어, 유다는 해변가 쪽으로 못 간 게 유다의 왼편 그 해변가 쪽으로는 블레셋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는 그냥 그런 이렇게 산맥에 그렇게 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국가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직 어떤 그런 지리적인 특색, 국가의 위치 때문에 포로로 잡히거나 이제 그러진 못하고 오히려 또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했어요. 그 땅이 좋았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금오스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심심찮게 드렸어요.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있었던 일을 중에 하나라도 이 열왕기하에 그 특이하게 이 모압에 대해서 그거를 적어놨을 때는 모압은 대표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왕왕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. 왜냐하면 죄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요.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뭐,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국가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.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당시 그 인신 제물로 바치던 사람들 그 명단을
예전에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고아 아니면 뭐 굉장히 가난한 집의 그 자녀들, 심지어 그 지나가는 그 여행하는 그 여행객이나 나그네를 붙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. 무슨 뭐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 지역의 왕의 뭐 자녀들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, 실제로는 정말 힘없고 그런 사람들만 그 제물로 바쳤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, 모압도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축적하면서 누리고, 그 힘없는 사람들은 참 같은 민족 안에서도 엄청 돌보지 않고, 하나님 정말 정말 싫어했거든요. 그것을 큰 죄로 봤어요.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것까지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. 이거는 그냥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, 모압의 죄도 그런 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. 이게 그 점점 많아지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, 남의 떡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을 뺏어서 내 턱을 더 불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. 이건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. 이게 지금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고, 남의 떡을 뺏어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교회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꽉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안 놀라고 뭐 이렇게 막 사람 많을 때 애기들이 엄마 손 꽉 잡잖아요. 옷 꽉 잡잖아요. 이런 식으로 삶이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깃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, 그 소용돌이 휩쓸려 가서 교회도 성도도 욕심에서, 오늘 모압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처럼,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던 것처럼, 아, 정말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참 뺏고 욕심에 사로잡힌 교회나 성도들이 될까 참 두렵습니다. 우리 한번 오늘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,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.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 어, 어려운 사람들 것 착취하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참 힘이 있다고 못되게 굴 때, 하나님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.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욕심에 사로잡혀 정말 세상도 손가락질하는 욕심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교회가 욕심이 넘치는 교회, 욕심이 넘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, 정말 더 힘들수록 막 삶이 이렇게 그 어려운 바람에 휩쓸릴수록 우리 주님의 옷자락 꽉 붙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오늘도 예수님 옷자락 꽉 붙잡고 힘차게 살아갑시다. 모두 화이팅!